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가 부여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로마서 5장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멀어져 있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결론이 5장 11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화목이고 두 번째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하나님과 조화가 돼야,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원수를 멀어져 있음을, 우리의 죄인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의 화목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실체를 한번 돌아봐야 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때로는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후에 3040 기도는 장소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청년들이 올리브홀에서 새벽 예배를, 청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쪽으로 비전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오늘 저녁에는 세 번째 헌신의 밤을 갖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모든 분들의 헌신을 갖습니다. 여성교회 헌신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성교회 임원들만 하는 헌신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다 헌신하는 밤이에요. 여성들은 다 헌신하는 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8시 30분부터 오셔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분은 남서울 우리 교회 합동 측에 계시는 우리 윤병구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되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마크르 기도와 더불어서 37기도 용사들, 우리는 계절과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목숨을 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그 때에 몇 명의 낙오자들이, 탈영병들이 전체의 기도를 흩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가 아무리 단결돼도 부대에 탈영병이 하나 나타나면 부대의 사기는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운찬 장로님이 대장으로 있는 오늘 그 스크린에 인원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대장부터 시작해서 팀장, 모든 대원들이 다 돌아보고 누가 이 37기도 용사에 떨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새벽에 읽었던 이 말씀의 부분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 보신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시험 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기신 일, 그리고 마귀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도록, 그리고 멈춰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6요소,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6요소를 못하도록 끝없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그 마귀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은 바로 여러분 오늘 읽으신 10장 1절 이하에서 4장 1절 이하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실 테니까 혹시 월요일 날까지 4장을 다시 한번 읽어오시면 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아갈 때, 산책할 때에 큰 은혜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 꼭 월요일까지 4장을 읽으시고 4장을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잘 아는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오늘은 새 족보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새 족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3장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대한 중간 부분만 우리 한번 세 군데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로 33절까지 있는 여러분 이 네 절을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절을 좀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한음성으로 읽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훈련이 되어 계시니까 우리가 한음성으로 맞춰서 33절까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는 다윗 가문, 왕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여러분 나단부터 유다까지를 봤는데 바로 그대 이름은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까지 우리가 봤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다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주는 의미를 우리 한번 그리고 여기 나오는 특징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1절을 보시면 31절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에 마따다요가 나오고 그 마따다 그 이후에 그 위에가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단이 나와요. 나단 그리고 그 위에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나단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다윗이 간음을 했을 때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 이름이 나단 선지자죠. 그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지금 나오는 이 나단이에요. 이 이름을 우리는 그 나단 선지자 때문에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나단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근데 실은 이 셋째 아들을 주목할 것은 이 족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누가는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밑에 있는 대표자를 나단으로 꽂았어요. 아마 누가의 의도는 그래도 우리아의 가문에 나온 솔로몬은 왕의 족보지만 아니면 마태가 왕의 족보 중심으로 솔로몬 족보 중심으로 마태가 기록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나는 생각을 달리해. 같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족보에서 난 솔로몬 왕의 족보보다 나는 그 혈통 속에서 난 셋째 아들을 넣고 싶어하는 누가만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단 나왔어요. 나단의 아버지 다윗 이렇게 됐어요. 거꾸로 내려오면 다윗의 아들 나단 이게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6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는 올라가는 족보고 상향식 족보고 누가는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인데 여기는 나단이 아니라 솔로몬을 했어요.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 중에 두 군데 이름이 바뀌어진 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저자의 의도 때문에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으로 했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근데 누가는 나단의 아버지 다윗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다시 3장 31절 좀 떼줄까요? 네, 3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아들 나단을 압살롬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셋째 아들 나단을 넣어서 다윗의 대가 시작했는데 그 위에가 다윗의 위에는 이새 위에는 여러분 오벳 위에는 보아스 위에는 살몬. 그래서 쭉 여러분 방송실 넘겨줘야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나손, 그 다음에 33절을 좀 봐요. 33절 보면 아비나답, 아니, 헤스론, 그리고 중요한 어제 말씀을 드린 누가 나오죠? 베레스가 나와요. 자, 이건 중요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은 어디에서 조금 더 떠나서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 그 위에는 유다. 이게 나오죠. 자, 여러분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에 베레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스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가 모르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그 며느리와 다말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거든요. 그래서 늘 웃는 얘기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거 할 때 연초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베레스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손자가 되기도 하는 너무너무 불행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따가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3명의 이방 사람들과 여인들과 더불어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베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라합이 들어가 있고요. 기생 라합이.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이방 모함 여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6절에 보셨지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셨지만 하나님은 조금 숨겨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누구에게도 아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이니까 목사라고 봐주고 뭐 여러분이라고 안 봐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화하니까 꼭 이 메시아의 족보에 넣는데 그냥 바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 그래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남의 여자를 집어넣어요. 다윗을 죽였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끝까지 죄는 용서해 줬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꼭 여러분, 우리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 그저 바세바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먼 후대에게 너희가 두 가지를,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모든 여인 중에, 모든 아이들 중에 나는 기억하는 존귀한 자다. 이것은 곧 행위대로가 아니라, 율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대로 나는 너희를 세운다. 그러면 너희가 오늘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도, 우리가 세움 받고 쓰임을 받는 것도 전적인 뭐다? 은혜.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요. 이걸 잊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반이 넘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세움받고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고 나의 나된 것이 내게 있는 줄 아는, 착각하는, 이건 여러분 특별히 목사처럼 직분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저절로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행위 중심적 율법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 주일 낮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는 제목에 여러분 설교를 3번째 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을 하게 된 크게 4가지, 그 외에는 5가지가 되지만 시간상으로 4가지만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율법주의적 신앙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다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늘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복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율법의 신앙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돼요. 또 하나님과의 딜이 잘 성사되지 않았을 때, 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보상이 약할 때, 없을 때 분노합니다. 이게 2번째 특징이에요. 분노합니다. 3번째는 흥이 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과 믿음을 보면 기쁨이 없으면 100%야 거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거의 100%가 율법적 신앙으로 가고 있는 중에 진단의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확실한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행위 중심의 율법이 아닌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베레스처럼, 라합처럼, 루처럼,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그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서주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맡겨주신 것, 그것만 감사해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봉사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을 저는 위세를 떨고 그것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했는 일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약할 때 화내고, 그리고 여러분 춤이 없고 흥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벌써 아마 바리새인이 된 거고 서기관이 된 거고 율법이 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주여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받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멈춰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점잖은 거절이 나와요. 주여, 그건 어려운데요, 그건 안 되는데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아예 그 말을 갖거나, 말을 하더라도 점잖게 고집과 공경, 신앙과 불신앙, 그리고 순종과 점잖은 여러분 불신앙의 묘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 족보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만 보여야 돼. 여러분이 천없는, 맨날 제가 하는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하늘의 별을 따내리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은 여러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일까요?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제자 훈련할 때 암송하듯이 다 했죠. 부, 돈, 귀, 종기, 영광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나는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몇 번 하죠? 4번 한 4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넌 됐다. 이게 내가 노력해서 왕이 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사유의 언금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거 내가 대단한 거, 다윗은 이걸 기억하면 다윗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내가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주의 손에 받은 걸 드렸을 뿐이고, 두 번째는 드릴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벌써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상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베레스, 룻, 라합, 솔로몬, 그의 어머니 바세바, 이런 사람이, 물론 바세바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우리아의 이름만 등장하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만 보이고 은혜만 기억되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율법적 사람, 행위적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말씀들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제 룻기서의 족보로 들어가겠습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자, 이제는 아까는 거꾸로 올라갔어요. 나단부터. 이제는 베레스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읽는 거예요. 다른 건 기니까.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 이름이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혼돈한 것이 있죠. 여러분, 아까 누가는 헤스론의 아들이 아니로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18절, 자, 그 다음 19절, 아까는 헤스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헤스론의 아들이 람을 낳고 그랬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와 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스론은 람을 낳았어요. 이건 틀린 사람이 아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의 족보와 룻기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만 아니라 그 부분적 족보를 우리는 보면서, 다윗의 왕위를 따라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 가까운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이 2명이 들어가게 되죠. 자, 다윗 거꾸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중심으로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즈,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는 살몬.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와 고조 할머니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 우리 할머니, 조상이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 면 여러분이 잘 아는 루시예요. 이방인 여인이 보아즈와 해서 결혼을 해서 여러분 누굴 낳느냐면 오벳을 낳은 거예요. 오벳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예배하는 때 나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고 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시금치도 안 먹는 우리인데,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시어머니를 잘 공양 보내드려도 되는데 따라서 이방 여인이 유대 땅까지 와서 그 홀로 된 시어머니와 평생 살고 죽기를 결심하고 예배하기를 결심한 이 여인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낮고 낮은 이방 여인이 높고 높은 보아즈와 결혼을 해서 온 대소문중이 다 인정하는 가운데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낳은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한 사람을 더 볼까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이 살몬인데 이 살몬의 아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웃는 얘기를 했지만 회개란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3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의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회개 열매예요. 열매. 자, 그러면 라합이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붉은 줄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할렐루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이 집 저 집,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삶에서 그는 완전히 절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열매적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여기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면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가기 전에 구약에서 유일하게 바로 기생 라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명가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라합이 기적처럼 어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아내를 갖다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가문에 된 것이 아니라, 라합이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행동, 완전히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믿음의 명가, 그 왕가의 살몬과 결혼하고, 그것도 온 그 라합이 뭘 했는지 다 아는데도 그만큼 이 여인은 아름답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성경이 구약에서 증명하는 딱 유일한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말만 아니라 생각과 다짐과 각오로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화시켜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정말 라합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넘어선 제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토에서, 이런 말을 성경적 표현은 진토에서 건지신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은 아니야,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는 아니야, 저 남자는 틀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유다를 들어서 그 왕의 족보에, 라합을 들어서 왕의 족보에 넣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드라마를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보기를 원해요. 통틀어서 얘기하면 은혜의 보작이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장한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3절만 먼저 볼까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하나님께 꼭 그냥 하나님이 저 다말을 빼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이러면 되잖아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꼭 아픈 데를 건드려요. 다말이라는 말을 꼭 며느리라는 말을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남이 여러분의 허물을 뭘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는 믿음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일부러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누구도 아첨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의 그 자체의 권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픈 것을 누가 거늘어도 폭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뒤집지 않길 바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볼 것은 방송실이 유다와 다말에게 노란 걸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베레스예요. 베레스. 왜 그걸 중요하지 않는 걸 그걸 자꾸 부끄러운 걸 자꾸 노란 걸 칠해. 베레스라고. 베레스. 아니, 노란 걸 지워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베레스를 보는 거예요. 베레스. 참 너무 놀라운 겁니다. 자, 여러분, 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5절 내려갑시다. 5절 넘겨서 5절 함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잠깐만요. 여기도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러면 뒤에 있는 것처럼 오벳은 여러분 아내 얘기를 안 하면서 꼭 하나님의 부끄러운 여자들은 다 총출동시켜서 기명해. 여러분, 오벳은 어머니 아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살몬은 이 얘기는 그만큼 내가 진토에서 들어준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라합이나 룻처럼 천한 여자고 이방 여자야. 그럼에도 너희를 내가 내 하나님의 사는 자녀로 삼은 거야. 이건 은혜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만 아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라합이 존귀해졌다. 보아스는 룻께서 룻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줬다.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없은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남자나 여자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느껴야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아직도 기생으로 안 볼까? 남들이 아직도 우리 남편의, 우리야 죽은 남편 우리야, 그 우리야와 나를 함께 기억하는 나를 그런 여자로 안 볼까? 이런 인식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했는가 하는, 오늘 하나님의 받은 은혜 속에서 행하고 있는 나의 삶을 감사할 줄 알고 이걸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있지만 보혈로 덮어주셨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의 죄와 허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떠함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부족하다. 내가 범죄했다. 유다처럼. 그래, 난 며느리와 잠잤다. 나는 내 아들이 내가 자식을 잘 교육을 못 시켜서 내 아들이 공의 앞에서 두 놈을 다 죽였다. 그래도 나는 얼굴 들지 못하는 애비고 얼굴 들지 못하는 내가 이 남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나는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다. 시험 들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볼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는 창세기 49장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유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바깥에서 들어온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 유다가 된 거예요. 그때 유다가 된 거예요 말이야. 세상에 여러분 2930명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유다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유다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복을 쌍발로 차는 거예요. 양발로. 시험에 든다는 건 여러분의 복을 양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 되지 율법을 생각하면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사람 앞에 하나님 와 나를 이렇게 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뭐 이따 소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나 그러고 여러분 내가 그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늘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함과 평강을 붙잡지 못하고 늘 남의 이목을 붙잡고 살다가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눈치 보다가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설 것인가? 유다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사람이 될 건가? 라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 것인가? 룻처럼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상의 선민의 어머니 같이 존귀함을 살 건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존귀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고 오늘 웃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기뻐하고 율법을 생각하면 슬퍼하고 암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은혜를 기억한 은혜자의 삶이 오늘 한날 새롭게 여러분의 영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들어봅시다. 손을 들어볼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길 원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만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배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은혜를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잡혀왔습니다. 37 기도 용사들, 목숨 바쳐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이 새벽을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실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웁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고 머리를 들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예 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내놓고 살아가는 멋진 유다 같은 사람, 우리 이름이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웃는 자, 행복하게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춤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기쁨이 빠져나갔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낙이 없어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계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약하오니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를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크람데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며 간단한 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씀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